셋째 날입니다. 다니엘 7장. 열국 사이의 격동, 지속되는 자치, 그리고 민족의 유익을 최우선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다니엘서 7장도 역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더 그 속성을 잘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절들을 모아보면요. 열국이 바뀔 때마다 격동하는 시대를 겪는다. 그런데 열국은 모두 자기 민족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 제국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꿈은 바벨론 왕에게 계시된 것이었지만 대조적으로 다니엘서 7장은 선지자 다니엘에게 직접 주어진 것입니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이 본 계시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신상 대신에 바람이 물결을 일으킨 후에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일련의 나라들을 봅니다. 이 나라들의 싸움이 이어지는 중에 그들 사이에서 권력의 판도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시편과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에 나오는 구절에 따르면 홍수와 파도는 열국 사이에 제국의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바뀌는 격변 속에서도 특별히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은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왕국들의 바다 가운데서도 평화롭고 안전한 섬, 즉 주변의 혼란과는 달리 하나님의 정부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진 구별된 나라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7장,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성경 구절에는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해안에서 이방인들의 전쟁의 혼란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짐승들이 육지, 즉 그가 있는 땅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의 민족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처럼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의 지배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배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다시는 완전하고 오래 지속되는 자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주권을 상실한 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정당한 자리를 회복하실 마지막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주권을 상실한 채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그리고 이교 로마의 후계자인 작은 뿔의 박해 아래서 계속해서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풍요로웠고 어떤 시대는 다른 시대보다 좀 더 평화로웠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가, 민족, 제국의 역사는 한 비극에서 다른 비극으로 한 압제자에서 또 다른 압제자로 이어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자기 민족의 유익을 최우선시하는 통치자들에 의해서 그 민족적인 이기심으로 채워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따르기로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사하시려 했던 통치와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때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예언들은 신약 성서의 마지막 책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야 한다. 사탄은 많은 사람이 다니엘과 계시자 요한의 기록 중 예언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도록 인도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은 연구하면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다른 주제는 열국의 교체 그리고 제국의 교체, 그들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들은 점점 더 깊은 암흑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암시를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토대로서 구별된 나라로 살았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그들은 이방의 지배 아래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 열국, 그들의 제국이 바뀔 때 그들은 자기 민족과 나라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때문에 제국 아래에 있는 백성들로서의 이스라엘의 삶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열국들의 격동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면 고난, 잘못된 선택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지도 물어보시고 어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길 바라봅니다. 넷째 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